올해부터 제가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금요일 안 하고 금, 토, 주일, 월요일 날 끝나고 화요일 날 서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만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 달리는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처음 시작된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나도 충분히 했다. 그래서 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신앙의 경주가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뒤를 돌아보고 현재 안주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후회하거나 해서 신앙의 경주가 느슨해지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간에 아직 목표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낙심하여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는 경우, 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여 믿음의 경주를 주저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더디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놓고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더디하고 있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도 잡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며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지금 자신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걸어가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시니어 사역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명이 늘어났고 이제 70에 은퇴를 하여도 뭐랄까요, 과거와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시니어 사역은 돌봄이 무게중심에 있었습니다. 돌봄. 근데 지금은 시니어 사역이 돌봄이 무게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돌봄이 필요하죠. 이제 시니어들을 사역의 주체로 어떻게 함께 교회가 품어낼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71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백발이 된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보았고 내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갈 때까지도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든지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과 처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70에 은퇴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역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70에 은퇴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연약함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봄만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만 우리가 잘 달려가야지 하고 마음 먹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표대를 항상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 목표점, 결승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그 빠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목표 지점을 항상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합심 기도 제목을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썼던 것은 11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1년을 제가 사역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수정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보완될 합심 기도 제목은 209가지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209가지 기도 제목은 목표점입니다.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209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사역하면서 더 기도 제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목표점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사역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표대입니다. 표대. 그 표대를 붙들고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내 일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주면 됩니다. 네가 이루어라. 가보로 물려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14절의 부름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부름의 상은 부활입니다. 부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시는 상은 이 비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 땅에서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 주어지는 상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부활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만이 우리의 부르심의 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같은 데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평과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다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렸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 분들, 나보다 믿음의 인격이 더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지, 그런 본보기를 삼을 분들을 눈여겨보고 그분들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분들을 바라보고 나와 비슷한 분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을 눈여겨보며 그분들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주일 예배는, 훈련은, 섬김은 여러분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을 본보기로 삼으시고 그분들을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절대로 신앙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저렇게 해보려고 따라하면서 나도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와 같은 위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교실 안에서 지식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보게 했습니다. 보게 한 다음에 너희들도 가서 한번 해봐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따라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교실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받고 따를 만한 신앙의 선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선배들이 교회에 많이 계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보기가 있어야지 보고 따라하죠.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고,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따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중요한 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어떤 한 구간에 두각을 보이면서 뛰어나게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여러분 어느 한 구간이 아닙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도 참 멋있게
많은 후배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특별히 정치, 경제, 교육 여러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평생 끝까지 주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평생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 아버지 잘 감당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평생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푯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기억하며 달리기 원합니다. 앞서 잘 달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지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푯대를 항상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서 잘 달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고 있거나 더디게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잘 달리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하며 잘 달리는 분을 보고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또 직장, 사업장을, 재산을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